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보고 안다는 게 뭐냐?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주님을 보거나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을 가진 인생이라 절대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 우리는 죄가 있는 자들이라 어떻게 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근데 하나님을 알아먹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게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는데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는 율법을 줄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 아들을 보내도 너희는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네 안에 내가 창세전 택한 놈들에게는 내 성령을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하게 해서 알아보게 하고 알아듣게 했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관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열왕이 있어요. 맞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졌죠.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솔로몬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근데 그놈 때문에, 그놈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쪽난 거예요. 15년 생명연장 받은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므낫세 때문에 도저히 이걸 내가 바꿀 수 없다고 할 정도로. 15년 생명연장이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걸 축복이라 그래요. 전무후무한 지식을 받은 게 축복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지. 우리 자식은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절대 그럴 거 아니다.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잘 봐야 돼요. 이재철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이요, 성도들,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된다. 맞아요. 우리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고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럴 존재가 된다고 착각하시나요?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나요?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도 우리를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열왕들이 나옵니다. 열왕들 중에 굉장히 영적으로 바르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도 있어요. 요시아나 여호사밧이나. 그런데 그들도 다 100% 완전한 자가 없어요. 맞죠? 다른 사람들은 개판인데 그들은 조금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흠들이 있고 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흠없고 점 없는 온전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먹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를 신뢰하고 내 자식을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누구만 신뢰해야 돼요? 점없고 흠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의지하지 말아요. 저를 믿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믿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것을 교회는 어떻게 보고 알게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의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걸 듣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많이 우리는 주님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걸 살펴봤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는 충격적인 걸 봤어요. 신명기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잖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다 겪었죠. 자기네가 세 재앙까지는 같이 겪고 그 다음서부터는 구별되어 겪고 홍해도 갈라선 거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애국과 그 바로와 그 모든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까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먹이신 거 다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300만이 먹는, 여러분 300만이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대구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거든요. 그들이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할까요? 그들이 물이 없어갖고 그 떼약볕 아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체되면 죽는 사람이 속출할 거예요. 노약자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일순간에 물을 해결했거든요. 그러면 반석에서 뭐가 흘렀다는 거예요? 강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보통 강이 아니에요. 여기 뭐 영양교 그 밑에 강들이 아니에요. 이걸로 300만이 어떻게 먹습니까? 300만이 작은 숫자잖아요. 엄청난 물이 쏟아졌다는 거. 그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모압 평지에. 저 앞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보여요. 제가 성지순례 가고 거기 가봤잖아요. 진짜요. 이쪽은 사막인데 요쪽을 보면 푸르러요. 나무들이 있고 물이 흘러가니까.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진짜 천국과 지옥의 차이. 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모든 거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은 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거 다 겪어요. 근데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보고 알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주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 종교적인 그 노름에 너무 심취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는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어제 우리 그 목사님들 몇 번 와가지고 자기 교인들에게 연락해서 빨리 성경 공부 오늘 해야 된다고 막 나 좀 이따 가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열심히 해라. 성경 공부는 왜 하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 그래요? 지킬 수 있어서 지키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결국 니네가 허벅지 찔러가면서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상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면 그 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아예 주석을 써주죠. 야, 하나님의 말씀은 10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 어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 그 사랑은 아니지만 세상적 사랑을 한번 하자고요. 내가 이제 마누라하고 싸웠어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이렇게 풀어지고 화해가 됐어요. 그러다 또 어떤 일 때문에 또 괘씸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무슨 거예요? 헛수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토록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한번 지켜보라는, 해보라는 거예요. 되나? 그러면요, 우리는 미리 이게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해보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우리는 고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나, 히브리서가 그러나요? 너희가 아직 뭐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요? 피 흘리기까지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우리는 말씀을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고 그냥 나는 안 돼 그러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악 물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사도 요한은요, 당시 헬라 철학을 통해서 당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죠. 그 로고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그 로고스라는 건 이성, 그 영적인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의 투영인 이 현상계의 모든 우주 만물과 맞죠? 그 법칙과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운행하는 힘. 그러니까 로고스는 어떤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헬라 철학이 말하는 영과 육, 그래서 영은 고귀하고 육은 더럽고 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야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로고스라는 건 너네는 얘기하잖아. 그 로고스가 영적인 존재라 육적인 세상은 더러운 거라 이 세상은 빨리 없어지고 이 영의 세상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먹고 죽어갈 때 슬퍼했다 그래서 춤추고 막 즐거워했다 그랬습니까? 즐거워했어요. 왜? 육이 이 더러운 세상을 벗어나 자기는 영적 세상으로 이제 귀의하는 거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헛된 세상 속에 거기에 맹신이 되어 있으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를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 이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제자들도 찾아갔겠죠. 근데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왜? 초림의 주로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그 상태로 영혼 육으로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거든요.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 가운데가 중요해요. 가운데라는 말은 제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봤다는 거예요. 왜? 가운데 섰으니까. 근데 다 봤는데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걸 뭐로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생각했다는 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아니 보세요.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어떻게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는 죽어야 돼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이렇게 곱씹어도 얼마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지 몰라요. 저는 예수가 만약에 제자들이 아니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면 전 실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거든. 근데 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주님이 이런 가운데 서신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아무도 못 볼 사람이 없지. 딱 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걸 뭐로 생각해요?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야,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의심이 있냐? 너네 내가 부활한 거 안 믿지? 야, 인간들아, 내가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괴롭힘 당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한다고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3번을 얘기했다. 3번은 한 번, 2번, 3번이 아니라 알아먹을 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3번. 그것도 그 얘기예요. 제자들을, 야, 너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유일하게 부탁한 거예요. 선우다에. 너 나를 위해서. 너의 충북대학교에, 예? 나를 향한 도구니까. 너 그걸 위해 기도해 줄래? 쌩 까는 거지. 그래가지고 몇 번을요? 잔인하게 3번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을 뭘 돕습니까? 성경은 잔인하게 얘기해요. 얘들아, 한번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제자들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변화산에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베드로와 아니죠, 야고보와 모세 봤어요? 엘리야와 모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렇게 보여줘도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강이 솟구쳐서 그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게 믿음을 키워나가라, 큰 믿음 가져라,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인간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랬으면 인간들이 수도 정진해서 하늘을 갔지요. 근데 간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인생 모든 사람이 하늘을 닿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수도정진의 대명사인 석가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아재아재 바라아재라 그러잖아요. 강수연 생각나는 거 아시죠? 그게 뭔 말이에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저기 물이 있다. 거기가 어디로 건너가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석가 이후에 600년인가 거의 한 400~500년 후에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출신의 가난한 정말로 흠모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예수가 딱 나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의 이르는 길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예 못을 박.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수도 정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뭐가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그 노력들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도 열심히 하세요. 땀 흘리면서. 우리 선우 전도사가 이번에 학점도 잘 받았던데 얘기 들어보니 뭐 진짜 막 하루에 2시간 이렇게 하고 공부 열심히 했더라고요. 웬만큼만 받으면 우리는 저기 좀 어려운 가정이라 그냥 나라에서 장학금 주는데 지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 장학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장학금을 받으면, 학교에서 받으면 나라 장학금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 줄어든 것도 또 어려운 사람에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는 어려운 가정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코피나게 공부해가지고 학교 장학금, 성적 장학금 받고 그거 내가 받아야 될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근데 그 젊은이들 다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요. 예수님이 가운데 섰어요. 근데 아무도 못 나나 봐요. 그리고는 뭐로 여긴다고요? 귀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야, 너네 귀신이라 그랬잖아. 너 나를 귀신으로 여기는 거야? 야, 이거 한번 만져봐. 그랬는데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만져지거든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썩어져 없어질 거, 이거 빨리 썩는 거, 이거 빨리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털어야 새 육신 입고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미쳐. 난 성경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손과 발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울컥합니다. 단 한 명도 믿지 못해서 생명에서 이탈할까봐, 그 길에서 버려질까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라고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안 믿으니까요. 여전히 귀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뭐 먹을 거 있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아서 그 앞에서 뭐 하더라고요? 잡수세요. 우리는 또 하늘날, 우리 저 선우연이가 옛날에 그 환상 가운데 입신했잖아요, 제가. 천국 가갖고 모래도 먹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난 그날을 소망합니다. 잡수시잖아요. 제가 제 생각에는 천국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다이어트 할 그런 생각이 없어요. 몸에 해로운 거 없어요. 거기서는 죄가 없으니까 온전하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헬라 철학이나 이원론처럼 영과 육을 나누라, 나누지 말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여기의 삶과 우리 세속의 삶을 분리하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열심,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사실은 다니엘이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맡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로는 그를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100% 잘 안 되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영과 육을 분리하지 마. 같은 거야 그게. 낮도 밤도 내가 만들었거든. 낮이 밤이고 밤이 낮이야. 낮을 통해 밤을 보고 밤을 통해 낮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남을 생각하고 일어서면 넘어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소중한 거예요. 저렇게 지금 졸고 계신 최 집사님도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똘망똘망한 눈으로 권영필 성도처럼 목사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먼저 가신 심상대 성도처럼 목사님 내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날이 임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몰랐을 때 우리 저 선우 전도사처럼 이렇게 마음에 불이 뗄 때는 왜 저래요? 서선자 권사님 얼마나 혼났습니까? 예? 참 내가 가면 내가 많이 안아드려야 되지만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둔포교회를 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요즘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그분이 예전에는 율법적 설교 대단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저하고 비슷한 설교 하시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나 자신을 믿지를 말고 너무 가정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게 열심인 줄 알지만 사실은 예수는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나친 열심 때문에 나를 삼키고 상처가 돼요. 그게 풀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 아픔과 그 생채내기 때문에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게 로고스니까. 그 로고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그렇게 알아먹어야 돼,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다,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랬죠? 주님이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하면서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리아가 누군지, 일곱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인지 또 숱한 마리아들이 있잖아요. 희한하게 여인들은 많았는데 여인들의 지칭하는 이름은 단 하나예요. 뭐? 마리아. 맞죠? 근데 마리아가 그 무덤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왜 울었는가? 슬프니까 울죠.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죽으셨어요. 사흘이 지났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혹시 이렇게 그 무덤 안을 보니까, 그러니까 무덤 안을 봤다는 말은 무덤에 있는 막아 있던 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에 있네요. 그리고 천사들이 여자가 막 울고 있으니까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해서 우냐? 왜 울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시체를 거기 놓는 걸 봤잖아요. 맞죠? 봤는데 그리고 그 무덤을 안식일 날 못 오고 왔잖아요. 지금 안식 후 첫날에 왔는데 돌이 없어지고 그 안을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가 2명이나 있고 예수의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슬퍼가지고 우리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시체를 사람들이 어디다 치워버렸냐? 너무 미워해가지고 짐승들 먹이로 집어 던졌나? 이런 생각, 5만가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슬퍼 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을 하고 울고 천사들에게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가 어디 계셨어요? 그 마리아의 뒤에 딱 서 계셨어요. 근데 예수신 줄을 알더라 모르더라. 왜? 초림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면 세상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초림의 주님으로 부활하셔서 오시면 세상은 알아봐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수 죽은 지 3일 하고 성령이 50일 후에 오잖아요. 그 무슨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지난 일이 아니니까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본다고요. 왜? 초림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고 새 육신을 입고 새로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영혼 그 새 육신 입고 오시는 거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겠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섭니다. 딱 가운데 서요.
야, 나는 저 끝에 서서 못 봤어. 이렇게 못하라고 가운데 딱 쓰셨어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을, 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쏙 오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했지. 구약에 이렇게 이런 얘기들 했지. 그게 이렇게 렌테로 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거야.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들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확신이 들죠. 소망으로, 예? 굳건하게 쓰죠. 그게 강건입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까 제자들이 주를 뭐 했다 그래요? 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더라 못 보더라? 보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맞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이탈리아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말씀,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셔요. 평강의 말씀, 담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금방 못 보다가 그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거 맞네. 구약과 예수가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말씀한 게 이게 맞는 거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1분도 안 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의 10명의 제자들이 다 뭐 했습니까? 순교했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누가복음에 똑같습니다. 성경은 누가나 마태나 마가나 똑같아요. 두 제자가 있어요. 제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역시 못 알아봐요. 근데 누가는 그걸 좀 풀어요. 의사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려져서 그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어요.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 눈은 누가 열어줘야 돼요? 주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마리아가 못 봤습니다. 주님을 뒤에 계신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야, 이 동산지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제 계속 공부할 거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예수의 무덤 있고 그 주변 일대를 관리하는 자인 줄 알았던 거고, 그곳의 책임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의 시체를 챙겨갈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과 얘기하면서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단 한 말씀 했습니다. 마리아야. 주님의 입에서 마리아야 가라사대 말씀하셨죠.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이 돌이켜가 사실은 이게 제 생각에는 회개입니다. 못 알아보던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라보니어, 선생님.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기노스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물을 수선해서 저녁에 고기잡이로 가는 베드로나 그 동생을 부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버려요. 아니, 아버지하고 종들하고 같이 그물 깁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동생과 함께 같이 있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버려요. 왜?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따르라 그랬는데 안 따랐으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제자들도 말씀을 통해.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를 어떻게 알아봤어요? 똑같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밥을 먹으면서 떡을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밝아져.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쫓았던 사람도 주님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창세전 택한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일일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알아보게 하고 알아먹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마리아에게도 두려워서 떨어 문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엠마오로 이제 다 끝난 거야. 뭐 예수 쫓아다니면 뭐냐. 이제 그냥 고향 가서 옛날로 돌아가자고 쫓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저는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주님이 보여. 그러니까 그들이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되돌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오늘 모두에게도 이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의 욕심으로 그렇게 치달아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친히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때로는 입을 벌려 떡을 먹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손과 발을 보이시고 여러 가지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셔서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뒤로 처지지 않고 속히 임하기를.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선요한 전도사의 친구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가 그 얘기했는데 자기가 후배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게 하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좀 열심히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걸 알아먹을 거라고 하는 착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습게 그 말씀에 코웃음 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을 보고 알게 하시는 이는 목사가 노력해서 애써서가 아니라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두고사님 오늘 밤에 아니면 자녀들과 흥분해서 때로는 신란해서 속상해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실 수도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눈을 열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끌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인생길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